할렐루야. 아멘. 1월 12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또 신년 축복 새벽 기도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또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 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원해졌던 우리의 관계가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니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이 성경심이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예수께 조용히 나가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예배 시간을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예배 하늘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저희들이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월 두 번째 주일 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된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하늘의 복을 나누며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믿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열린 하늘 문의 축복으로 새해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해 저희들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저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새해를 선물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 동네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 저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자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귀한 새해 앞으로 전진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 사바오트 찬양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 사바오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새해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엽 안수 집사님께서 저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낳으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사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키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행하는 참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참 자녀들이 서로 손잡고 사랑으로 뭉쳐 기도함으로 길갈교회 모든 기관과 찬양대 교회 학교가 부활하여 세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취준생들과 수험생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잘 준비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원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마음문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의 이 예배 가운데 새해 모든 가정에 임하는 하늘의 축복이 가득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해가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새해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2025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행복을 좌우하는가? 폴 아난드 박사님은요, 휴먼 플러리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GNP나 GDP의 개념은 잘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인간 번영 지표
지표를 모든 국가에서 도입해야 된다. 모든 공동체에서 이것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인간 번영 지표를 말씀하는데, 새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번영 지표가 많이 상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은 네 가지의 조건으로 공동체, 공정성, 자율성, 참여도를 말씀하는데, 저는 여기서 참여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에 참여할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되고 번영 지표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작년 한 해 내가 선택한 것에 목숨 걸고 나아가 전진하셨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여 세상으로 나가셨습니까? 그렇다면 2025년 이 귀한 새해 나는 어떠한 사명을 선택하실 겁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지요. 사명자의 예배는 다른 겁니다.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길로 선택하여 달려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명을 결정하고 가정과 교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사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가 과연 어떻게 이 인생의 전환을 맞이했기에 이러한 고백을 이 노년에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잘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 이제 30살이 넘어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요. 교회를 핍박하려고요.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성도들을 그냥 박해하려고 말 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젊은 그에게는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잘 나가는 길이었고요. 그것이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길이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대제사장과 이렇게 친하니, 이 젊은 나이에 엘리트라는 말을 듣고 지도자가 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를 통하여 가문이 다시 한번 대가문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뿔싸 생각지도 못하게 그곳에서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했다고 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회 지나치게 열심이어서 그랬습니다. 그가 배운 율법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긴 하지만은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또한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때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그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보았던 환상과, 그리고 또한 그가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며 자기의 고향에서 14년 동안을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복음의 역사,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고, 그의 사명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명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계 곳곳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임을 그의 인생 가운데 30대의 나이에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60대 중반 그가 순교의 자리에 걸어가기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패하고
도망가고 나는 아닙니다. 저 사람한테 그런 말씀하세요라고 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도 내가 먼저 가고 매를 맞아도 내가 먼저 맞고 내가 고통을 당해도 먼저 당할 테니 당신들은 교회를 세우시오. 당신들은 예수 믿으시오. 담대하게 전파하며 이 복된 사도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 정말로 이방인을 향한 최고의 그릇이었고요. 그는 고통당했지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저희들이 신약 성경의 반토미라 되는 그의 13번의 이 편지를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교회를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이제 저 악독한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되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랬대요.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순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도 잡혀가고 조금 있다가 이 사도 바울도 잡혀가지고 저 로마의 감옥 이 마메네티에 잡혀서 그곳에서 결국에는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이었죠. 유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거꾸로 당했고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행하는 그 십자가형을 피해서 로마 시민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참수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형당한 그가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적으로 보면 그는 정말로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길로 달려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힘들어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면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이렇게 순교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또 사도 마가, 이집트 저 아프리카의 사도라고 불리는 저 마가도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마침내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저 인도의 성자, 인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도마도 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돼. 언제까지 의심하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리라 결단하면서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참수당하며 사라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사도는 전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목숨 걸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2025년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은 목숨 걸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둘째, 바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발걸음을요 사도 바울이 재촉해요. 잡히러 가는데 천천히 가고 싶잖아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각 성에 이렇게 갈 때마다 성도들과 기도하게 하시는데, 가면 결박당한다, 가면 환난당한다, 가면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어떡할 거냐 말이죠. 갈 거냐 말 거냐, 이 배를 탈 거냐 말 거냐,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도망갈 거냐. 그런데 그런 성령의 수없이 많은 애연과 환상과 음성을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말리는 성도들을 오히려 다독이면서 내가 이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재촉하며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부둥켜 안고 울면서 다시는 우리 장로님들 얼굴을 못 볼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사명이라면 나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요 쉽습니까? 어려워요.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사단마귀는요 우리들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자칭 사도라 하는, 자칭 거짓 교사라는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지만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이 환난을 견뎌냈는지 그것을 보면 안다 그거예요. 그것을 보면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거지요.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경제적인 아픔도 있었고요. 또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에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 교회 내에서도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단이 조직되었고요.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며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요를 일으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내 편이라도 좀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래도 내 말을 들으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할 텐데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저 사람을 곤장 쳐야 됩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이런 빗발치는 고소고발만 넘쳐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그렇게 몇십 년을 기도하면서 이제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죽을 뻔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감옥에 가니 이거 뭔 잘못된 거 아니요? 이걸 포기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관계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 가운데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사도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달려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복음에 대한 간절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욕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KG그룹 회장인 박재선 회장은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에서 어렸을 적 자기가 찹쌀떡 장수를 했대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서 찹쌀떡을 열심히 파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어려우니까. 그래서 찹쌀떡이 이렇게 한 움큼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파출소에 가보니까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파출소에 가보니까요 아이고 무서운 아저씨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가 넘었으니 저 사람들도 배고플 것 아니냐. 그래서 파출소에 가가지고 이 찹쌀떡을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죄수들에게도 찹쌀떡을 팔고 순경 아저씨들에게도 찹쌀떡을 파는데 이 어린 아이가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찹쌀떡 팔지 못하면 동생들이 굶는다, 이거 다 팔고 가야 된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간절한 사람은 끝까지 뛰어갑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감정은 불타오르다가 나중에 완전히 사그러들 수도 있지만 정말로 간절한 사람, 내 가족을 살려야 합니다, 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감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분이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세상은 욕심내는 자의 것이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응답받고 싶은 욕심, 사명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이 귀한 1년 365일의 시간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사명,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지요. 사명자가 드리는 예배는요 달라도 뭐가 다르는 거예요. 기도도요 그냥 똑같은 기도 아니지요. 내가 이 기도에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요 기도 일부를 하더라도 그게 다른 거예요. 찬양도요 정말로 내가 사명을 가지고
늘 항상 찬양의 자리가 있으니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찬양의 사명을 내가 오래 감당하지 않으면 언제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도 온전히 서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랑과 헌신과 복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그냥 다른 사람 안 하니까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지요. 부족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사도 바울처럼 나도 끝까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마침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욕심을 가지세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감옥 가고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돌 맞아 죽을 뻔하고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에게 멱살 잡히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더라.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라면 좋은 방법, 서로 좋고 서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반대자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순교할지, 어떤 환난이 있을지, 어떤 아픔이 있을지를 알려주셔요. 준비해야 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더니, 자, 죽을 뻔해요. 수없이 많은 반대자가 있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에 압송되고 이제 로마에서 순교 당할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쉬운 마음으로 지키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 두려움을 이겨내는 마음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지요. 저 일제시대 때에도 많은 독립투사분들이 계시지요. 정말로 수없이 많은 그런 독립투사분들 쉬운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떠났겠습니까? 두렵지만,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나라도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백성들, 이 나라는 어찌 될고, 그런 마음으로 그 독립의 길을 달려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분들의 사명이었던 거지요. 올해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사명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가짐이 사명으로 불타오르고, 교회의 작은 주방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구역과 기관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부서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이것이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요, 온전한 복음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30살 넘어서 그것을 발견하셨고 60살 넘어서 그것을 온몸으로 순교당하며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힘 주셨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 사명의 열매를 선택하며 맺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내가 그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명의 길을 예수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분명히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은 많은데요, 사명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사명은 있는데요, 돈이 없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은 없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사명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고 사도 바울의 사명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사명에 대한 간절한 열정으로 달려갑니다. 케네스 토마스 작가가 지은 열정과 몰입의 방법, 이분이 이제 회사를 졸업하고 군인으로 있다가 나중에 퇴역해 가지고 이 열정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열정을 통해 변화되는가, 그것을 아주 그냥 학문적으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이분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이 선택한 일에 사람들은 열정과 몰입을 하며 공동체를 진보시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일하지 않아요. 내 가정과 내 교회, 내 직장에 하나님의 어떠한 가치가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내 선택이 몹시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직장인들은 월요병이 있다고 하지요. 월요일 출근하기 싫대요. 요즘에요, 성도들 일요병이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 날 교회 가기 싫대요. 많은 분들이 억지로 교회는 가는데 도살장에 가는 소처럼 할 수 없이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고, 예배 안 드리면 다른 분들도 전화 올까 봐 할 수 없이 예배의 자리에 온다고 해요. 물론 우리 길갈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월요병, 일요병이 아니라 이 예배는 내가 선택한 가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선택한 사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여행 거리를 계산해 보니 약 2,000km 정도 됐었고, 2차 전도 여행의 여행 거리는 약 10,000km,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여행 거리는 약 15,000km 정도 된다라고 성서학자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고 이제 사형되어지는,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 이제 길이가 약 5,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KTX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습니다. 걸어서 아니면은 배 타고, 그는 30대의 나이부터 시작해서 60대가 넘은 나이까지, 70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최선을 다해서 걸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키로수를 걸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나이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핑계대지 마시고, 내 여건이 안 된다는 핑계대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완숙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저희 모두가 완수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사명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이 나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나의 열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2025년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이 귀한 2025년 새해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위대한 사명자로 하나님께 우뚝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환경만 바라보면서 복음의 사명은 보지 못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면서 구원의 그 사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나의 사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올해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 꼭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나이다. 성령이여 저희들의 힘을 주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2025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올해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1월달 저희들 아직도 작심삼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여, 사도 바울은 30대의 나이에 사명을 발견하고 마지막 60대에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 400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이 귀한 2025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열정,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구역과 기관과 교육기관과 그리고 많은 부서를 세워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길갈의 예배는 아버지여 너무나 식어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명자들의 예배, 사명자들의 뜨거운 예배,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십자가의 역사를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힘듭니다.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복음의 사명을 이루시고 작은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천국 같은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사도 바울은 30대의 나이에 사명을 발견하며 그 모든 박해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60대의 나이에 마침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아버지여, 올해도 이 귀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는 복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나의 사명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길갈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크리스찬들과 다른 교회들과 달라도 뭔가 다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저희 모든 사명자에게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주님의 성전에 봉헌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기체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사 저희들을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 먼 옛날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귀한 십자가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내 가정에 주신, 내 교회에 주신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와 성도로서의 사명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명 감당하지 못하여 가슴치며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작은 예물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 피 같은 돈을 왜 교회에 내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것이 나를 위하여 사용되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오니 아버지여, 인간적인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작은 예물이 아버지여 하늘에 상달되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물 되기 원하나이다. 이 작은 예물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아름다운 예물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귀한 새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귀한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다들 응답하여 주옵시고 가정들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소성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열린 하늘문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 원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시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올해 저희들 복음의 알곡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되게 하시며 저희들 속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알곡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전능의 손길을 붙잡고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곳곳에서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바라보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약한 육신과 저희의 약한 손길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영육간의 약함과 병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그 모든 영육간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분명히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해 복된 마음으로 제2의 인생길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 새해에도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숫자대로만 살아가다가 가슴을 치고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길가리 아들 딸들 그것 너머에, 현상 너머에 본질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섭리를 보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에서 있는 그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비전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길갈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을 확실히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문이 활짝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과 태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직장과 승진과 그 모든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적 믿음의 문이 확실히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처럼 향방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이 복된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갈교회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나이다. 저희들의 예배는 뭔가 다른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의 예배는 사명자들이 드리는 사명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갈재단이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선교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늘의 비전과 복음의 역사를 가르치며 위대한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거룩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서 어디에서나 교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교회 생각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예물 가운데 100배의 축복 5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승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사명 감당합시다. 집사님 사명 감당합시다. 권사님 사명 감당합시다. 연합구역 예배는 겨울방학 기간입니다. 개인 전도 활동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에덴 그림 모임이 목장별로 있습니다. 목장별로 에덴 그림 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실무자 모임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2층 사무실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들 우리 그 기관별 척사 대회 잠깐 논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성가대 연습 전에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관계자 모임 교사분들과 또 이제 관계되시는 분들 오늘 식사 후에 2층 사무실에서 교육부서 관계자 모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모두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문자를 신청 문자를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 문자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은요 다음 주에 우리 기부금 영수증을 이렇게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링크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점심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좀 추우시지만 밑에서 따뜻하게 식사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차 한잔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교육자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점심 공개합니다.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고 또 우리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이 귀한 새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이 헌금 봉투를 새로 교체했습니다만은 봉투가 없습니다. 또 봉투가 또 이름이 이상합니다. 이제 이런저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재정 부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교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투에 수정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재정 부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친히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우심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 그저 흘러가는 새해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아버지여 내가 끝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결단한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